오늘도 또 하루의 삶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려드리는 예배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히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통일찬송가는 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게.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에서 14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주음과 어리석은 말이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도가 불순종해야 하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너희 비추이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와 또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사도가 쓴 글 에베소서를 계속 읽고 있고요. 에베소서를 내용으로 나눠 보면 앞부분에서는 이제 성도의 영광스러운 모습, 교회의 모습,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기를 이제 사도가 계속 깨우쳐 주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뒤로 넘어오면은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어떻게 사느냐. 결국 신앙은 생활이고, 그리고 믿음은 산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냐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도 성도의 삶의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그럴까요? 핵심을 1절 말씀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 가치. 사랑을 받는 자녀 가치라는 말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라는 말로 읽으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사랑을 받는 자녀이니 그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 살아가는 그 기준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조금 더 우리에게 실감나는 그런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은 읽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고 하면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이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었다고 알려진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뭐 어떤 책이 가장 두 번째다, 2등이다라고 서로 이야기하니까 그건 세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통 알려지고 있는 책이 철로역정. 철로역정은 이제 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제 구원을 향해서 가는 그 일종의 여행기처럼 쓰여진 글인데, 그렇게 구원을 향해서 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게 어떻게 수많은 그런 시험과 시련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여행기처럼 쓴 글이 철로역정이죠. 그런데 이제 철로역정 못지않게 또 많이 읽혀졌다고 알려지고 있는 또 기독교 고전이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이름이 좀 어렵죠. 어쨌든 참 경건한 분이 쓰신 글인데,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이런 글들은 곁에 놓고 간혹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읽으면은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는 그런 글들입니다. 어쨌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에 대한 그 아주 여러 가지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이나 또는 권고의 이야기들을 쭉 써내려 가기 때문에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책들인데요. 근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그 권면을 저술한 그 저자가 그 내용들을 어떻게 습득했을까 하면은 오늘 이 말씀도 중요한 그런 하나님 음성으로 그에게 들려왔을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산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말씀이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을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2절에 보면 받은 사랑을 받았으니 이 받은 사랑을 이제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했으니, 그럼 받은 사랑이 어떤 것이냐 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그렇게 해서 베푸신 그 사랑을 받았으니 자신의 삶을 좀 나누는 것, 거기에 힘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은 아예 입 밖에 꺼내지도 마라. 이런 말도 하지 마라. 이게 말이라는 것은 생각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물론 무심코 하는 말도 있는데 무심코 하는 말도 사실은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인격의 표현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어 생활에 힘을 많이 기울여야죠. 그런데 어쨌든 그와 같은 말은 입 밖에 꺼내지도 마라. 그게 성도에게 합당한 삶이다. 그게 주님을 본받는 삶이다 라는 거죠. 4절에도 계속 그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들이죠. 더럽고 어리석고 또 희롱하는 말, 이런 말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늘 감사의 언어가 이제 입에 달려 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권고입니다. 자주 반복되는 이야기가 음행입니다. 음행. 시대가 얼마나 참 타락해 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음행에 물들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음행이나 더러운 일이나 또 탐욕 이런 것들은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우상숭배다 하는 그런 이야기. 우상숭배는 모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 치명적으로 아주 강력한 언어, 오늘 말씀을 들려주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니 어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죠. 6절의 말씀은 굉장히 좀 포괄적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이제 나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라는 거겠죠. 헛된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삶을 역행하게 하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다는 거죠. 유혹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사람을 통해서 그런 말이 들려올 수도 있고 또는 내 생각으로 이렇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삶을 역행하게 하는 수많은 도전과 유혹들, 그런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이죠. 구체적으로 성도로서는 적절치 못한 모습들이 괜찮다, 하나님도 다 아셔, 이해하셔, 그래가면서 누군가가 옆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성도의 근본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런 일들이 기본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역행하는 수많은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시도들이 있고요.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듣는 이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책임입니다. 어떤 말이 들려오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을 것 같다라고 뭔가 찜찜하면은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근데 그걸 스스로 위안을 삼거나 또는 그 말에 어떤 위로를 얻거나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에서 이 각도가 어긋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갈수록 멀어지는 거죠.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은 그런 뜻이고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제 성도의 삶은 빛과 어두운 가운데 빛에 속한 것이 아니냐. 주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가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빛이 되라, 빛이라 비슷한 말인 것 같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말입니다. 앞으로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빛이라는 말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는 어떠냐면은 이미 빛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 빛인데
빛이 빛을 내지 못하면 죽은 거죠. 빛이 되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빛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지 하는 것은 앞으로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빛인데 빛을 발하지 못하는 빛은 그건 뭐 쓸모가 없는 거죠.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은 밖에 버려져 버리는 거죠. 앞으로 소금 되라가 아닙니다. 이미 소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이 사시는 곳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빛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삶의 이야기 오늘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빛의 자녀답게 살라.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으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들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기도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들 하나님께 하나하나 간구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